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1장 16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법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연대는 대략 970년에서 950년경,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말기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대략 1070년경이 지났죠.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 잠언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덕담이 아닙니다. 잠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 내 마음도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와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가 나옵니다. 이 둘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충분히 비교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한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17절에 보면 덕이 있는 여자라고 표현했고, 또한 인자한 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건데요, 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또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악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섞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처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순수함입니다. 어떤 물체로 놓고 본다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놓고 본다면 무엇일까요?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순수했어.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적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순수한 마음, 이 처음 마음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놓고 본다면요, 처음 믿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내 주인으로 처음 모셨을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더욱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함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적당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좀처럼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한 길을 끝까지 오래 지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함을 가지고 순수하게 처음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복잡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순함,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 중심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사건이 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2절,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요, 말이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반듯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이케쉐라는 단어인데 너무 많이 꼬여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꼬여버린 상태. 여러분, 실타래가 너무 많이 꼬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립니다. 마음이 굽어버린 자들도요, 처음에는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 즉 악이나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처음 마음의 상태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을 따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처음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악한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처음 마음은 분명 공의롭게 순수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 타산과 사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순수성은 결여되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니 그 평안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에 노출되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마음이 썩어버리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모두 부패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한 자가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18절에 악인의 삶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20절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끝내 23절에 악인의 소망조차도 진노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28절에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과 함께 패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재물, 곧 세속적인 가치 추구와 감각적인 쾌락 추구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푸른 잎사귀는 지속적인 영양분 공급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의 잎사귀는 푸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푸르고 푸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잎사귀와 번성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처음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이 지혜롭고, 그 삶은 영원토록 푸르고 푸른 잎사귀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 이 모든 행동의 깊은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의 일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상실되진 않았습니까?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이 바뀌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로움을 나타내보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귤 박스에 있는 썩은 귤 하나는요, 빨리 빼내어 버려야 됩니다. 썩은 귤 하나를 아까워하다가 또한 게을러 방치하면 그 귤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귤들은 상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순수함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결한 레이다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캐내십시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발바닥에 티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빼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순수함을 결여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빼내십시오. 그것이 재물이든지 정욕이든지 악한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빼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믿음을 따라 거룩을 지키며 순수함을 지키며 처음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